안녕하십니까. 시편 22장인데 22장까지 오면서 이제 처음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22장을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하고 또 다른 부분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기적이 행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참 중요하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명예에 걸렸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계속 베껴서 썼던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두려워서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다시 그 하나님 이름을 썼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리고 위엄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제 중에서 지난번에 찾아본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2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내 형제 곧 너희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유일한 독생자였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의가 증가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의로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2장입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라고 했다. 그 뒤에는 회중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중에서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중은 히브리어 칼인데 이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공동체, 거대한 한 가족, 한 민족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참으로 놀라운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사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했죠.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명 그리고 뭐 사도행전 75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족 70명에 불과했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하와 50세 이상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모종 심듯이 그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 행정력 이와 같은 것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4대째 다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왜 나왔느냐, 왜 출애굽을 해야 됐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이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한 달 만에 독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하고 2개월째 되는 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하면서 16장부터 여기 지금 22절에 쓰였던 회중, 칼이란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대 책임을 가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확대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라고 했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동일한 의미로서 3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이와 같은 것이 빠지면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빠지면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기서 공고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아니인데 이것이 가난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공고한 자의 공고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경외하다는 말씀과 견주어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공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죄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거지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주더라도 못 먹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에 몰입되어 있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또 뒤에 제가 복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실 때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그 21절까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는 완전히 바뀐 고난 이후의 승리가 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이 있듯이 이제 놀라운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자 이제 그 100형제들 중에서 회중에서 큰 회중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마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에 또 옛날과 지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터지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원제, 감사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화목제도 또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7장에 보면은 그 화목제는 감사제와 또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상관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화목 제물에는 제사에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떤 서운함으로 드리고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함으로 어떤 서운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런 기쁨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이 화목제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 아래,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굉장한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어떤 고군 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기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다윗이라는 뜻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서운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여기 말씀에서 참 놀라운 어떤 앞으로 올 이 복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공고한 자 아니의 복수형 아나위임이 쓰였는데 앞에서 공고가 가난이라고 한 것처럼 겸손도
이 가나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른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의를 향한 줄임, 갈망, 그리고 어떤 갈증, 그와 같은 마음들이 진실로 하늘로부터 놀라운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먹고 배부르다는,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서 이것이 성만찬에 대한 그림자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서 성만찬에 대한 그림을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시편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다는 것. 사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함이나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갑니다. 내 뱃속에는 거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컷 먹어도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은 것이 다 이렇게 소화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또 우리 몸의 세포가 6개월 안에 모든 세포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75년도입니까? 그때 벨기에의 크리스탄 드 듀브 그 생리의학자가 세포 안에 있는 리소솜의 그 기능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일본의 생리의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그 박사가 이 리소솜으로 인해서 오토파지에 대해서 파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이 세포가 죽은 세포 6개월 안에 모든 세포가 다 바뀌는데 피부는 한 달 안에 바뀝니다. 모든 세포가 다 새 것으로 6개월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죽은 세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리소솜에 의해서, 세포 내에 있는 리소솜에 의해서 죽은 세포의 동물성 단백질을 재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으로 또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외부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성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치고 배고플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 참 이 먹고 배부른 것이 참 중요한데 예레미야 15장 16절 제가 말씀하는 건 좀 적으세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습니다. 찾을 것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을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달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에스겔이 주의 주신 책을 먹게 됩니다. 책을 먹었을 때 그 입에 달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은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책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쑥과 같이 쓰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우리의 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비교할 때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할 때 5가지 나오죠.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파충류. 이 5가지를 말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포유류는 2가지죠.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파충류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파충류는 먹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뱀이 먹이를 어떻게 먹죠? 예, 삼킵니다. 그래서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나 해서 둥그랗게 이제 그 뱀이 이제 크게 이제 먹은 게 나오는데 배 안에서 삼켜가지고 위산으로 이것을 녹여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데 포유류는 뭐냐? 되새김질 해야 된다. 되새김질 하는 것도 놀랍게 위가 4개고 또 이빨이 다 어금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고 미생물이 있어서 되새김질 하더라도 썩지 않게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다 배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 35절과 51절에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는 시편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영원히 살지어다. 자, 구약 성경에서 있던 영원히 산다는 이 개념은 굉장히 몇 번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시편 16장 10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개념, 조의 아이오니우스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여기서 잠깐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먹으면은 썩어진 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한 대로 양이 나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채우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앞에가 뭐라고 했죠? 땅의 끝이라고 나왔죠. 자,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22절부터 숨겨진 그림 찾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찾았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찾았잖아요. 자, 22절에서 우리는 예배, 경배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또 만찬을 또 찾았고 이 예배를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은 땅끝까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당장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죠. 땅끝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 당시에 복음이 없었죠. 율법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선택된 선민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지켜왔지만 이것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전하라고 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만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그렇게 하셨지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까지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까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이것은 또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여기 손을 놓고 그 앞에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또한 이제 그림자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이방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자, 아까 저희 레위기 11장에 먹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 의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1400년 뒤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먹지 못하는 이러한 그 동물들을 내려보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먹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할례를 받은 것과 또 안식일을 지킨 것. 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먹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하고 또 할례 받는 것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어떠한 관계가 되도록 하셨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관계가 되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집회 끝나고 우리 저기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이 있으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모독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모독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먹는 것과 안식일, 날과 그리고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분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같이 교제하다가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먹으러 갈 때 이 먹는 것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민수기 23장에 그 발람의 어떤 예언과 같이 홀로 처할 것이다. 계속해서 홀로 처하도록 이방인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그 구분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방인들의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유대인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순전하게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했고 뭐 랍비 교육도 못 받았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대를 이어서 지켜온 자들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400년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받았던 시몬, 안나,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요셉, 마리아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분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는 자가 뭐냐? 공고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 큰 것, 빠른 것, 높은 것, 뭐 올림픽에서 빠르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멀리 뭐 이런 슬로건이 있죠. 자, 세상은 계속해서 끝으로 드러난 걸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부터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이 땅끝을 여기서 말하고 나중에 67장 7절이나 72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67장 7절이나 72장 8절.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자, 4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52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그 뒤에 52장 10절.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속 구분시켰고 이방인과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한다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결혼도 안 됐고 음식 먹는 것도 안 됐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두었었는데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땅끝까지 그리고 시편 22장에도 모든 족속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많은 자들에 대한 그 예언들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보냈죠.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것이고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 겸손하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 강요적이며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 아더 핑크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해가지고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단숨에 외워지는 줄 압니까? 자, 그러면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제가 어제도 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은 51세 이제 교수입니다. 그 또 한 분은 이제 31세 이제 아가씨 직장인인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선하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 앞에서는 왜 이걸 못 깨닫느냐? 그들이 이 육신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불순종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영적인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고 강요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숭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복음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많이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은 그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개와 돼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그냥 복음을 주니까 이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이것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 용서 받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이 마음밭이 겸손하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어떤 좋은 것만 받아들임으로써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형제, 이러한 자들이 많이 양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고 마음밭을 갈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죄악되고 만물보다 심부하고 거짓된 걸 사람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전도. 이것이 지금 시편 22장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건 좋아하는데 전도에서 우리가 소홀하면은 또 우리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유다서에서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신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고통당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내가 못 전하더라도 교회는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자, 여기서 회중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오늘도 이 시편 22장을 다 못 끝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나눠야 되겠는데, 이 정말 우리가 이 회중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지 너무나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 그 3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22절부터는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모습, 만찬과 전도와 그리고 그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할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와 전도의 이 쌍둥이를 항상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